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아마 맛집 탐방 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저는 요리를 하는 건 좋아는 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요리를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요. 또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다시 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으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맛집 요리사를 한 명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요리사는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네, 요셉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시기해서 고난당했다가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그리고 형들이랑 화해해서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혹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형들의 용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대에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살펴보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또 버림받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간직했지만 형들은 그 꿈을 시기했고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김으로써 아버지의 이 간직을 상처로 만들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잠시 신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잃고 버림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는 왕의 간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나마 살아남은 술 맡은 간원장도 그 이후로 잊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온전히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요셉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잊혀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또한 계속해서 기억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잊혀져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차게 살아나갈 수 있었는가를 보면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지나가는 고난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요셉의 감정은 증오의 감정으로, 불신뢰의 감정으로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기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 안에서 요셉에게 배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총무를 하면서 전체 행정과 실무 경제를 배우게 되었고요. 감옥에서 왕의 간수들을 만나면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왕궁 업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목축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야곱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 붙잡고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형제 요셉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요셉의 꿈이 끝이 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과 생각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요 내 인생을 잘 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찾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오늘의 팬 모임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공동체 목자 모임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정말 신실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계획, 각자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나눠도 다 까먹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으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울타리를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울타리는요 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난간은 보호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살피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그 보호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계속해서 바알한테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에게 자꾸 묻습니다. 사람의 기준에게 자꾸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자꾸 세상에 물어봅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기억하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 어려운 방황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본문 가운데 형통이라는 주제가 딱 2번 등장하거든요. 가장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2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는 그 삶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내면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 그것은 바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내 옆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요셉이 삶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선택은 옆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계속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구덩이에 떨어졌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가장 신뢰받았던 보디발에게조차 신뢰를 잊어버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좌절 가운데 만났던 간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 꿈을 해몽해서 줬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 좌절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없다면 내 인생도 망했는데 네 인생도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간수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까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계속 배신당하고 좌절당하고 외로운 삶으로 커져나가지만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사랑의 크기는 절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일터로, 그리고 모든 환란이 지난 종국에는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국가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 자신은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 자신 내면의 회복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원흉이었던 형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회복을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5절과 7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닫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사랑을 키운 것이었더라.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팬 모임할 때, 공동체 모임할 때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배신하고 끝까지 상처받고 우리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섬기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마주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내 옆사람,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리더, 패먼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몸으로 주신 이유는 내가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던져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부름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헤쳐나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기존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요, 제가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은 저와 가장 많은 감정을 섞고 부딪히고 공동체를 놓고 가장 많이 씨름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고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내 옆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을 잘 모른다고, 어렵다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사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에 혼자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울던 눈물이 나중에는 형들로 인해서 큰 회복을 경험하면서 모든 왕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큰 기쁨의 눈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모두를 위한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요셉의 선택을 볼 텐데요,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 형들과 화해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흉년이 5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5년 동안 지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한마디는요, 요셉 인생 11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이었습니다. 체스 게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체크메이트까지 가기 위한 결정적인 수를 두려고 할 때 그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표현으로 엔드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오늘 이 한마디가 우리가 읽은 대사입니다. 요셉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뼛속까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얼핏 듣기에는 자신들의 직업을 바로에게 밝히는 정도의 내용 같지만 사실 이 말을 건네므로써 요셉은 자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애굽의 사회는요, 농경 사회로 발전했거든요. 농경 사회로 발전했는데 이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수렵 사회에서 목축 사회로, 목축에서 농경으로,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이 단계 속에서 이 목축 사회는 농경 사회에 이미 지나온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 입지는요, 총리잖아요. 그리고 총리 9년차,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차를 맞이하는 때라서 이 요셉의 입지는 그야말로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요셉이 우리는 농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좀 혼인 맺자, 사돈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상식이 있었으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물, 명예, 권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어떻게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권력,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야말로 반대의 선택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살길 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따로 살게 되면 애굽의 귀족과 왕족들과 사돈지간이 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바로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왕 곁에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이 바로 왕은 누가 자신의 권력을 원하는가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더 마음에 들어합니다. 47장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6절에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고 관리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바로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진짜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곱이 죽을 때 나타납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시간까지도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장래지가 가나안이었거든요. 가나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장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장례 행렬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 야곱의 장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마치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이 요셉이 이런 결정적인 이유는 요즘 최고 베스트셀러인 하나인 퓨처셀프라는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미래의 목적지가 어떤지 보고 선택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고셈이란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셉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출애굽 예행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선택처럼 우리의 삶과 뿌리가 결코 이 땅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뿌리로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 옆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과 목적의 방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끊임없이 많은 환난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하심을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매년 찾아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딸도 제가 맡았던 전도사 시절 때 맡았던 아이도 있고 교사로도 같이 섬겨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매년 목사님을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오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의 결말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빛을 갚기 위해서인데, 그 빛이 뭐냐면 예전에 전도사님 시절 때 내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꿨고 이끌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지금의 내 삶에 바뀌어진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또 새로운 교훈을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나도 누군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삶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너무 기뻤는데,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그냥 감동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 들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 감격된 벅찬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기억을 선택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선택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